나가서 마지막 시간이네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미리 광고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마지막 수요일 날 저희가 늘 송년 기도회를 했는데 25일 날이 이제 수요일이 돼서 오전에 복음 집회를 하고 오후에 간증 집회를 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 망년 기도회를 못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솔로몬의 아가서를 오늘 마치게 되면 저희가 18일 날은 그냥 송년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좀 이르지만 그래서 각자 자기 먹을 것 한 5,000원 정도 안팎에서 좀 싸가지고 오세요. 뭐 과일을 가져오든 아니면 빵을 가져오든 김밥을 가져오든 하여간 그래서 좀 7시쯤에 모여서 저희가 식사를 좀 하고요. 한 30분간. 그다음에 1시간 반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자신이 주님 앞에 또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은혜가 있다면 간증도 하고 그래서 친교 또 기도회로 이 한 해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일 날은 식사하실 분들 좀 일찍 오셔서 7시쯤 해서 약 30분간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서로 교제하는 마주 보면서 그 다음에 교제와 기도회 이렇게 해서 오늘 한 해 기도회를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 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휴일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이 새로운 성경 공부 책을 1월 1일 날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1월 8일 날 이 새로 시작하는 성경 공부는 누가복음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인성, 물론 신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참 인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더 깊이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7, 8년 전 아니면 9, 10년 전쯤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누가복음을 했는데 최근에 작년에 우리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좀 더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강해가 1월 8일부터 지금 제 생각에는 할 것 같고요. 1월 1일 날은 송년 기도회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신년 기도회로 모여서 그때는 뭐 밥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7시 반에 모일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한 해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광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수요일날 송년 기도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해를 기도와 더불어 같이 마무리하면은 참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솔로몬의 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깊이 있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수준에 맞춰서 각자마다 소화해낼 수 있는 분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혜서거든요. 욥기, 그다음에 시편. 시편은 물론 체험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겠죠. 아무래도 잠언도 만만치 않은 책이고요. 그다음에 전도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솔로몬의 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책은 지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농축되어 있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성숙되지 아니하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책이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가 정말 처음에 한번 시도해보고 또 주님께서 더 우리를 성숙시키시면 그때 와서 더 풍성하게 더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참 쉽지 않은 책을 교회가 17년 지금 이제 16년 만 16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아마 언제 또 주님이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한번 우리가 맛을 보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8장 8절.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성장해서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됐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16절. 첫 번째 어떤 그 업그레이드라 그래요. 요즘 표현으로 치면 신앙이 정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과의 그저 풋풋한 첫사랑에서 이제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여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각각 개개인의 성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체험에도 아마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똑같은 표현으로 쓰지 않았더라도 이와 같은 표현을 했을 수 있겠죠.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이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마음에 아주 그냥 이 뜨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조금 성장하니까 순서를 뒤바꾸었습니다. 6장으로 가보니까 6장 10절에 가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버렸네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더 중요한 분이라는 걸 이제 알았죠. 그리고 나서 여전히 그래도 아직 자아가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죄송합니다. 어디에요? 제가 지금 어디 있어요? 6장 3절 10절이 아니고 3절. 예, 솔로몬의 아가 6장 3절에 가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인데 뒤에 여전히 자신의 자아의 모습이 들어있죠.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드러나는 모습, 이제 정말 주님이 그 안에 완전히 형성된 모습, 그렇죠? 그런 모습이 지금 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0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이제 오직 그분의 열망이 중요한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 그래서 그분과의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지난번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6절에 보니까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이 발언을 보통 우리 성경에는 지금 주님이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한 것인지 여인이 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그랬죠. 문맥으로 봐서 어쩌면 여인이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인이 지금 사랑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를 도장같이 당신의 마음에 새겨주소서, 도장같이 내 당신의 팔에 새겨주소서, 이렇게 고백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번역이 잘못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문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영어는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는 존댓말을 써야 되고 하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필요하다 그랬죠. 필요한 경우에는. 자,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진짜 사랑하면 질투도 무섭죠. 네, 그 성경에 보니까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걸 보면 그냥 질투도 아니고요. 아주 이 소멸케 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질투를 보여서 아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70년씩 아주 포로로 사로잡아 가기도 하시고요. 그렇죠? 어마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그 질투가 참으로 질투에 반응할 때까지.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그 사랑이 얼마나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8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사람은 이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지체, 주님은 지금 머리로서 하늘에 가 계시고요. 그렇죠? 물론 이 성령으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나 주님의 실체는 지금 어디 계신가?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는 그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된 교회는 이 지상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몸된 교회에 대한 관심이 곧 주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사울 일대, 바울이 되기 전 사울 일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머리와 몸 된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그 신비를, 그 비결을 모르면 주님 따로 형제들 따로 이렇게 옆에 계신 지체들이 다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주님을 바라봐야지.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 이외에는 너희를 바라볼 때 딴 생각 안 한다. 너희의 성격, 그 아주 이 못된 그 성품, 뭐 이런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안 보겠다. 그렇죠? 아직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뭐 바울 자신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18절 우리에게 작은 누이가 있는데, 자, 교리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누이가 누구냐, 정확하게 누구냐 이거 알 수 없어요. 안 써 있으니까. 주님이 안 써놨으니까 우리가 파고들 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교회라고 지금 가정하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 왜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그녀에게는 젖가슴이 없도다. 우리가 아직 여인으로서 이제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젖을 먹여서 키우려면은 그 젖이 있어야 되는데 젖가슴이 없다는 얘기는 아직 성숙이 안 됐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결혼하여서 생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안 왔다는 얘기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육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이 안 된 성도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히 5년, 10년, 15년, 20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이 됐을 때 주변에 아직 성숙되지 않은 지체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녀에게는 젖가슴이 없도다. 우리 누이가 청혼을 받는 날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커가고 있는 그 과정에 우리가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할까? 이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이 동생들, 이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랬더니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가 그녀 위에 은으로 궁궐을 지을 것이요, 그녀가 물이라면 우리가 백합목 판자로 그녀를 두르리라. 이것도 우리가 쉽게 교리적으로 하나하나 성경에서 따져가지고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나 전반적인 영적인 적용으로 보자면 성벽, 벽이죠. 벽만 있어가지고는 건물이 완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건물을 완성하겠다. 근데 은으로 궁궐을 짓겠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1차적으로 은은 구속을 예표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누차 얘기했죠. 출애굽기 우리 공부할 때 금과 은과 그 다음에 놋. 금은 신성, 은은 구속, 놋은 심판. 그래서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서도 아마 확실한 구속에 대해서, 그렇죠? 너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아니야. 네가 단순히 구원만 받아서, 지난 시간에 우리 봤죠? Savior,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알아서는 안 돼. Lord,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님, 너를 피값으로 사셔서 너는 이제 주님의 것이다. 구속받았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산바 되셨다 라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세워서 주님께 헌신시키고자 하는 그런 아마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우리를 키워서 양육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 그녀가 문이라면 우리가 백합목 향 판자로 그녀를 두리라. 판자인데 백향목이라서, 성경 백향목은 가장 향기가 많이 나는 나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별로 안 나죠. 그렇죠? 예, 꽃도 향기가 아주 아카시아처럼 진한 게 있고 은은한 게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확실하게 나는 사람이 있고 좀 애매모호한 사람도 있고 영적인 성숙에 따라 다르듯이, 근데 이제 백향목 판자로 둘러준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헌신된 모습, 향기. 그렇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아주 온 방에 향기가 진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연상한다면 그와 같은 모습, 예수님으로 항상 향기를 나타내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도와서 영적으로 세워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면은 바로 이 세운다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여러분과 제가 주변에 아직 영적으로 성숙지 아니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은 물론 기도도 해주고 찾아가서 신방도 해주고 또 대화도 해주고 교제도 해주고, 그러나 그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결정적인 말씀의 사역으로 그가 세움을 입고 건물을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은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의 문단을 나누는 그 표시가 28절 앞에도 있죠. 문단 구분 표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문단 구분 표시가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 문단 구분 표시가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문단 표시가 안 나와요. 더 이상.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신약의 모든 교리가 확정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서부터는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과도기 사도행전을 거쳐서 이제 로마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의 교리서가 선포되고 계시록에 이어지기까지. 놀랍죠? 왜 갑자기 쭉 문단 표시가 나오다 여기서 뚝 멈췄을까? 상당히 의미 있는 구절이죠.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중요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양떼에게만 주의를 기울이면 금방 실족해버려요. 무너져버려요. 자기 자신에게 항상 주의를 먼저 기울여야 돼요. 이게 이제 참 양심이 괴로운 거죠. 그렇죠? 설교를 하는데 자기도 그 설교대로 못 사는데 남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부터 우선 살피라게. 자기부터. 그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건 엎드리고 그리고 나 양떼를 돌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양떼만 돌보다가 나중에 자신의 모든 게 들통이 나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만나죠.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아까 은으로 궁궐을 짓는다는 것,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 기억나시죠?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마귀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지금 찾으러 다니는데 특히 자기의 졸개들 이리들을 보냅니다.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일어나서 저희 교회 다니다가도 많은 사람이 나갔습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휴거가 없다 등등등 하여간 이상한 교리들을 내세워서 뭐 방언을 해야 된다, 뭐 은근슬쩍 들어와서 사실 많이 나갔어요. 여러분들은 잘 지금 뭐 누구가 누군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 16년간 많은 이리들이 와서 그래도 우리는 적어요. 비교적 적게 왔는데 여기 성경을 아주 좀 그래도 비교적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어쨌거나 없을 수는 없어요. 32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참으로 본받아야 될 사역자의 모습이네요. 참 안타깝게 그러지 못한 것이 참 부끄러운데요.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를 등이 든든히 세워. 이 세운다는 말이 build예요. build. 아까 궁궐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은 궁궐을 판자를 두른다는 거. 이 빌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세워서 든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주님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 건축, 그 세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거기에도 역시
여러분과 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건물이라 그랬어요. 그 건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building이에요. building. building은 build up, 세워야죠. 그런데 아까 그 여인은 보니까 누이는 아직 세워지질 않아가지고 성벽밖에 없잖아요. 성벽. 달랑 성벽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을.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교회를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주님의 몸된 몸이라 그랬고 성전, 그 다음에 건물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농업, 소위 말하면 농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물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여기 세운다 그랬잖아요. build.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세워야지 엉뚱한 것으로 세우면 나중에 다 금이 가고 다 무너집니다. 성수대교 무너지듯이 뭔가 무너져버려. 신앙생활 10년, 15년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언젠가는 붕괴돼 버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져야 한다. 자, 솔로몬에 나가서 다시 돌아오시면,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여인은 주변에 아직 성숙치 아니한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징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10절 나는 성벽이요. 그런데 성벽은 성벽인데 어느 정도 세냐? 내 젖가슴은 망대들 같으니. 망대는 타워인데요. 이 타워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보초 쓰는 그 와치타워, 소위 말하면 보초병 쓰죠. 아까 이리들이 들어오는데 이리들이 못 들어오게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약한 성도들을 누군가가 낚아채려고 할 때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된 사람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뿐만 아니라 타워는요, 보초를 설려면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성곽의 제일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다보면서 저기 오른지를 알 수 있죠. 예, 영적 수준이 많이 높이 올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헤어질 때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는가 하면, 롯은 저 평야지대로 가가지고 소돔에 가서 이집트처럼 좋은 곳으로 가서 세상과 연락을 해가지고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타워는 높은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젖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에게 풍부하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거죠. 예. 따라서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그 세움을 입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짊어져 주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가면요,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하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짐을 져주는 것이에요. 힘들 때 옆에서 짐을 같이 져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렇죠?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영적인 이는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영적으로 성숙지 않은 사람은 육신적이라고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이다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육신적인 사람은 아까 누이처럼 아직 성숙지 아니한 사람을 나타내는데, 그런 사람은 아직 성숙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책망 아니고 온유한 영으로 회복시켜줘야 돼.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자유의 법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옵니다. 솔로몬에 나가서 8장 10절 나는 성벽이요 내 젖가슴은 망대들 같으니 그런즉 내가 그분의 눈에 호의를 입은 자로 있었도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은총이에요. favor, 은총이라고도 하고 호의라고도 하는데요. 좀 부탁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할 때 쓰는 표현이죠. favor,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지금까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잘 자기의
뭐 능력과 자신의 재주와 자신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의탁했더니 신뢰했더니 그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호의로 대해 주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네요. 자, 11절서부터 나머지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왜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제 한 가지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서부터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서 포도원을 소유하고는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 주고 각 사람이 그것의 열매의 대가로 은 1000개를 가져오게 하였도다. 성경에 자주 나오죠.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 포도원을 맡기고 저 먼 나라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시는 주인의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죠.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으니 그것은 내 것이로다. 오 솔로몬이여, 당신은 반드시 1000개를 가지며 그것의 열매를 지키는 자들은 200개를 가지리다. 동산들의 거하는 이여, 벗들이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나니 나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분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러는 한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러는 한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는 한, 그렇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음성이 들리고 있다면. 결국 마지막 기도문이 나오네요.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당신은 향료들의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정말 빨리 뵙고 싶습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노루나 사슴은요, 빠르다는 뜻이죠. 신속한. 여러분 뛰는 거 보셨죠? 예. 당신은 향료들의 산, 천년왕국이 되면은요, 온 이 지상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향기로운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후서로 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절하게 사모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단순히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왕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의의 왕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그 호의를 베푸셨는데, 페이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알게 됐어요. 아, 이제 곧 주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그건 대단한 축복이죠. 그렇죠? 예. 참, 이건 아마 이 땅에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예외적인 복을 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요. 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평생 주님에게 몸을 바쳤는데 이제 마지막 목숨까지 바칠 때가 다가왔다 이 말이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departure. 예, 여러분들 공항에 가면은 들어오는 입국, 다음에 출국할 때 그 출국장이라고 써 있는 게 departure인데요. 우리는 출국하는 거예요. 죽는 게. 예, 이 세상 나라에서 heavenly kingdom이라 그랬잖아요. heavenly kingdom 어디 나옵니까? 그거 바로 18절에 나오잖아요.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이 하늘 왕국이 heavenly kingdom으로 depart, 출국할 준비를 다 갖췄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아가서의 7장 10절에 완전히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께로 가네요. 그게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는 이거 가면 어떡하지? 우린 걱정이 많은데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언이라 그랬죠, 제가. 이보다 멋진 유언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다 뭐예요? 얘야, 아들아, 나처럼 살지 마라. 아버지가 참 세상을 헛살았다. 99%는 그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자기처럼 살면 다 준대. 그 자기처럼 산 게 뭐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랑하면은요, 이 세상에 매여 있거나 속박됐거나 연연하거나 염려에 끌려다니거나 그러질 않아요.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초월한. 세상에 살기는 사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아가가 바로 그와 같이 끝나잖아요.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라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마지막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그 고백을 하고 있죠. 그 신약적 내용하고 똑같아요. 왜? 여기 보시면 서두르라고 그랬는데 서두르라고 하는 것. 자, 계시록 22장도 quickly란 말 썼어요. 빨리 오라는 말인데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마지막 20절 21절에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기도로 끝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즉 계시록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19절까지 증언하신 그분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속히 오시옵소서. 자, 솔로몬의 아가도 똑같은 기도를 했죠. 자,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솔로몬의 아가 14절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기도 똑같죠? 당신은 향료들의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향료들의 산들은 천년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 같고 노루나 젊은 사슴은 속히 빨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저 흰옷 갈아입고 저 휴거 기다리는 사람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직장도 다 팽개치고, 그건 아니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회개보고라 그러세요. 회개보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 회개보고를 해야 돼요. 회개보고. 이 땅에서 넌 80년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80년 중에서 보니까 40살에 구원받았네? 그럼 40년 동안 뭐하고 왔냐? 또는 70년 살았는데 20살에 구원받았네? 50년 동안 뭐 했냐? 그걸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연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들마다 1년치 회계보고를 합니다. 적자냐 흑자냐.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엄청 흑자네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제 무역수지나 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무역수지도 흑자죠 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관광수지나 우리는 많이 가서 썼는데 들어온 사람은 적다 그러면 관광수지는 적자겠죠.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1년치 경상수지라고 하는데 국제수지가 적자냐 흑자냐 이걸.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30년 섬겼는데 50년 섬겼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적자냐 흑자냐. 자,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찾으셨습니까? 예, 로마서 14장. 찾으셨습니까? 10절.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형제들 쳐다보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을 회개보고 할 거나 정신 차려라 이거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자신에 관하여서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 다른 사람 인생 잔뜩 기록해가지고 보고해봐야 안 돼요. 그거는 써있잖아요.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할 때 너 이 땅에서 너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10명인데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은 사람이 20명이야. 적자 10명. 네 행실 때문에 예수 안 믿은 사람이 20명 나왔어. 여기 지금 증인.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었거든요. 여기 20명 있어.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10명밖에 안 돼. 그럼 적자 아니에요. 적자. 여러분 어떠세요?
예, 이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그냥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신에 관하여 회개보게 한다.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문상을 갔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회계학회 회장을 하는 교수하는 동창이 하나 왔어요. 교수인데 한국 회계학회 회장이래 자기가. 회장인지 부회장인지 잘 모르겠어. 회계학.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아 그래? 그 정도 되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나게 회계보게 잘하겠는데 회계 전공자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래서 아니 성경에 보니까 회계보고가 나오더라고.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좀 성경 좀 아는데 자기도 교회 좀 댕기는데 그런 게 다 있냐 그러면서 몇 장 몇 절에 있냐고 또 막 물어봐가지고 할 수 없이 찾아줬는데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길게 더 이상 얘기를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 어떤 분은 그냥 성경에서 십자가 진영이 그 십자가로 진영을 짜면 왜 승리를 하는지 육군 소장 출신인데요. 아주 그냥 성경을 아주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전쟁은 백전백승이다. 막 이걸 또 연구를 해놨더라고. 그거 가지고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법대생 또 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lawgiver 법을 주신 분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하고 전도할 수 있죠. 그렇죠. 얼마든지 성경 펴서 아무 데서나 그렇죠. 음악의 창시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루시퍼라고 아세요? 하면서 싹 펴가지고 욥기 딱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성경에 딱 나온다. 등등등등등등. 어디를 펴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개보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 회개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느냐. 다시 돌아옵니다. 솔로몬의 아가 마지막 부분 11절. 솔로몬이 바알하몬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들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무리.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들, 많은 무리들의 주님. 그러니까 바알하몬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되죠. 그렇죠?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잖아요. 그 무리들의 주님께서 포도원을 소유하고는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 주고 각 사람이 그것의 열매의 대가로 은 1000개를 가져오게 하였도다.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은 1000개인가 봐요. 은 1000개가 뭐냐? 그건 모르죠. 우린 깊이 있게는.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으니 그것은 내 것이로다. 또 각자에게 다 자기 농사 지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 자, 농사를 짓는데 솔로몬이여 반드시 당신은 1000개를 가지며 솔로몬에게만 1000개가 주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능숙하고 성숙한 사람은 그 열매를 지키는 동료들에게도 200개를 줘요. 왜? 12강절이 채우고도 남아 돌아가잖아. 근데 그냥 1000개도 못 만들어가지고 그냥 겨우 막 1000개 채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성한 삶을 누려가지고 1000개도 넘어 1200개 막 더 막 나눠주는 사람도 있겠죠. 13절 동산들에 거하는 이여. 동산이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입니다. 막 온 땅에 많이 있습니다. 포도원들이. 벗들이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나니. 드디어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숙을 가져왔어요. 좋은 성과를 이뤘네요. 그래도 여전히 이 여인의 소망은 하나뿐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소서. 이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세워져서 성숙되어서 세워지고 건축되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하나님의 영적인 거처로 세워지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에베소서 2장. 우리가 다 나는 벽이고 누구는 뭐 기초석이고 누구는 뭐 다 이 부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아름다운 영적인 건축물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처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완성품이. 에베소서 2장 찾으셨습니까? 예. 어, 2장 어디에 있어? 자,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예수님이 돌이고요.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여기도 나왔잖아요. 빌딩이. 지금 빌딩이 세워집니다.
수억 개, 수억 명의 살아있는 돌들, 라이블리 스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리빙 스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라이블리 스톤이 됐어요. 활력 있는 살아있는 돌들이 됐는데 50억인지 60억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2000년 오순절부터 지금까지 약 400억 명이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뭐 계산까지 해놨더라고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엄청난 빌딩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 홀리 템플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 habitation of God, 하나님이 편안히 쉬실 수 있는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영적 교회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빌딩, 스피리추얼 빌딩이라. 그렇죠? 예, 참 겉핥기로 훑었습니다만 그래도 풍성하게 그래도 많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 있으면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또 특히 아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차분히 읽으면서 조금씩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이 시간 잠깐 또 잘 배우게 해주신 걸 감사하는 기도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